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불러내실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보다는 이집트가 훨씬 나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집트가 가장 기름지고 풍부한 곳이었으므로 그나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먹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로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거기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좀 풍성하게 주시지 않고 왜 만나와 같이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행복의 기준이 바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서 형편이 나아지는 것,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의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냥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늪에 빠졌을 때 그곳에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숙이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영적인 생명만 우리가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 삶 속에서 세상에서의 영향력,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 속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였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이며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복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과 37절의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올랐을 때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위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의 강자로 나설 수 있는 배경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인구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구의 수는 국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적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면 그것은 결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상에서 더 형통하고 잘나 보이는 것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또 다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SWM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먼저 누리시고 그 복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